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눈길을 조금 밟아보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새벽송 돌 때 그 하얀 눈 뽀송뽀송 밟아갔던 기억을 새롭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는 옛날 영어에서는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써 기뻐하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고 또 쇼핑을 하고 서로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파티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참다운 기쁨일 수 없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총과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성탄절에는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내일 함께하셔서 온 가족들이 성탄의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2023년 전 성탄의 밤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노라 말해왔지만 누구 하나 그 가까운 베들레헴까지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던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 먼 곳에서 누가 찾아왔지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 땅에 임금이 오신다 그런 징조를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먼 여행을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란 혹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왔는데 옛날에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요 몇 개월을 걸려서 왔습니다. 오래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들만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탄절 카드에 보면은 낙타 3마리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사실 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요 짐을 싣고 가는 사람, 또 길을 안내하는 사람, 음식을 해주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먼 길을 가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길을 왔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정작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또 오랜 세월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또 많은 분들은 오늘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현실은요 성탄절이 오면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백화점이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성탄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이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또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구유를 찾아왔던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텐데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는 동방에서 오신 그 박사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것도 참 은혜가 되고 귀하지만 오늘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일이 제게는 참 뜻깊고 은혜가 되어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우리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베들레헴 근방에 있었던 목자들이 밤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자로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죠?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요, 사회에서 하층민들이었어요. 아주 험하고 고준 일, 낮에도 양을 돌보고 양을 이끌고 양을 먹이고요, 또 밤에도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밤을 지새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바빴어요. 늘 삶의 무게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니까 회사에서 연말 결산한다고 뭐 서류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분주하게 지내왔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뭐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 연말 되니까 또 뭐 장사가 잘 되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분주하게 그렇게 가게 문 열고 가게 일하면서 또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화물 싣고 짐을 운반하면서 또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대강절을 보내면서도 우리 마음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고 많이 기대하지 못했고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목자들에게 찾아왔던 어떤 한 현상이 있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깨우는 주의 메시지가 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이들에게 지금까지 주님 탄생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고 그냥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왔던 목자들이었는데, 자, 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이상한 기운에 그들이 휩싸이게 되죠. 이런 걸 두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자, 누가 등장을 하죠? 주의 사자가. 여기 사자는 메신저를 뜻합니다.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주의 사람이 아니죠. 천사예요.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여러분, 놀랍지요? 신비로운 경험이죠. 목자들은 늘 들에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지키면서 낮에도 밤에도 그렇게 지내왔던 목자들인데 이 들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밝은 영광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일까요? 여러분, 그 영광이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목자들이 함께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 둘러서 비추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서 있습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내 눈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누가 문 앞에 서 있으면은 얼마나 놀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양을 치고 꾸벅꾸벅 졸기도 했을 테고 아니면 졸음을 쫓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고, 그런데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비로운 현상을 대하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천사는 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자,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다. 여러분, 어디예요 지금? 여기 이 근방에, 베들레헴 근방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인데, 여기 어디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까운 거리였어요.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이 일에 표적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아기를 볼 텐데 구유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다.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군과 천사들이 합창을 불러요. 우리 찬양대처럼 아름다운 합창을 불렀어요. 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의 합창을 들으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또 내일 성탄절에 칸타타를 준비하셨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을까?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목자들이 이 모든 장면을, 천사가 서고요, 하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어 주고요, 천군이, 천군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있죠. 내려와 가지고 같이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는데 하늘에서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높은 곳에서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사는 게 바쁘고 자기 하는 일이 힘들었고 그렇게 미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대강절을 보내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우리 기다리며 준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찾아와서 목자들의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셨듯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 신비로운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하지 못했어도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십니다. 목자들이 뭔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깨어서 예수님 오신 것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뭔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이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낮은 사람들, 분주하고 바빴던 그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시겠어? 나 같은 이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겠어? 라고 여겼던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받은 이들이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천사들이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일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보다 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어질 세례와 입교식이 있어요. 이 세례와 입교식이 목자들의 마음을 깨웠던 천사의 음성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영접하시면서 여러분이 세례 받았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는 은혜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을 깨워주셨듯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세례와 또 입교식 받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죠. 이제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빨리 찾아가자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목자와 같이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깨워주었거든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외양간,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요 이 목자들을 깨워주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지만 이 목자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직접 거기 베들레헴 구유까지 함께 간 것은 아니었어요. 천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자 했던 이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이고 목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혹은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거든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예배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까 우리 천사들의, 천군들의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곧 평화를 일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구와의 평화가 중요할까요? 우리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수직적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수평의 선이 있습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이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빠져 있으면 이거 십자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무 하나 서 있으면 그거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있으면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없는 곳이 교회라고,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고 벌어져 있던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그 자리를 메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과 땅만큼 멀어져 있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먼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장성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종의 형체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방송실 이 구절 잠깐 띄워주세요.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악한 행실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배반하고 등져 있었는지, 여러분 뭐가 되어 있었어요?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고
우리의 행함으로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주님 그러나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흘리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번 성탄절의 우리 주제는요, The season, the reason,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멀어져 있었는데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탄의 이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그냥 우리 마냥 우리 서로 즐겁게 선물 주고받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그거 참 좋지요. 그러나 성탄의 이 계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마냥 소비하고 마냥 먹고 마시고 그냥 마냥 노는 시간이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추운 같을지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큰 나무로 막혀 있었든지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계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는 여러분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 수직적인 관계만 있어요?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 근데 저는 이 수평 이 선이 저 위에 있지도 않고 보면 십자가를 보면 저 아래에 있지도 않고 여기 배꼽 있는 데 있지도 않고 어디에 있어요? 보면요 십자가의 이 수평선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보면은 여기 정말 옛날에 뭐 1세기 때 로마에서 사용했던 그 형틀 십자가 모양이 정말 이랬는지는 제가 고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십자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수직적인 나무가 하나 서 있고 수평적으로 나무가 서 있어요. 여기 걸려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우리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나와 이웃의 관계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듯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경쟁함에 갈라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과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시기로 질투로 갈라져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너무나 멉니다.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기가 정말 죽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렇게 멀어져 있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어주시면서 멀어져 있는 나와 너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까지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냥 깨어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들 할 일을 하려고 깨어 있었던 거였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준비보다 컸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잠들어 있었던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예배, 이 주일이 목자들이 그 들에서 경험했던 그 경이로운 사건, 그 은혜의 사건, 그 신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 세례와 또 입교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예배당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번 성탄절에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럼 그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이라고 찬양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내가 예배의 자리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가 되었던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시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내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품지 못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내가 그를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십시오. 주님, 주의 사랑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세 번 부르시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기다리오리까. 아버지 태양별을 보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찾아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보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사랑의 삶의 모습이 아버지 나의 분주한 삶의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내게 은혜로 찾아와주셔서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라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자신을 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양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라. 십자가를 걸어주시라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지금도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미안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목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일로 바쁘고 분주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내일 성탄절 예배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는 평화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려고 주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세상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 안지 못했던 이들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